속상하지. 재료 같은 거. 왜 어떻게 안 왔어? 그래서 이 시간 다 가버려서 아니야, 다 걸렸어. 속상하시고.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8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의 저문 기초입니다. 열고 들어가서 갖고 하면 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매일 자기네 집에서 구역 예배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짓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 이쁜 짓 했으니까 너 의인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혈중의 유대인들의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나 구원받기를 소원하죠. 그러면서 겉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을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다. 야곱을 사랑한다는 약속이 형을 속이는 행위보다 선행한다는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행위는 선하지 못했죠. 속이는 사기꾼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못해 있을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래서 야곱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건 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아멘. 약속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그럴 수 없는 것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요 말은 뭐냐면 왜 못해 있는데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시켰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다 이거. 왜? 에서가 뭐 잘못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버렸느냐 이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이다. 뜻이야. 하나님 주권이죠. 토기장이가 하나님 마음이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든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그건 본인 자유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약속도 성취도 주권자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으로 피조물을 항의할 수가 없다. 누구를 의인되게 해서 구원해 주시든지 너는 불의하다 해서 악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든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케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원래 백성인 자는 누구예요? 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택했잖아. 저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들은 택한 자고. 그런데 우리는 뭐 이방인은 안 택한 자예요. 원래 안 택한 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들이 이방인이죠.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그렇게 버려버리니까 예수를 버려버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그들은 아주 버리는 거 다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행위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믿음의 의를 쫓아간 이방인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저들은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니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다. 자기의 의의를 쫓으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됨도 예언된 사실이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거, 신앙생활 안 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거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다. 예정되어 있는 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아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인이 되게, 우리에게 기초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이방인으로 시기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 안 해줍니까? 핑계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립니까? 시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바구니 환상을 보고 가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바구니 환상이 뭐예요? 내가 자꾸 더럽다고 베드로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이방인을 자꾸 불결하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상대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죠. 그래놓고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아는 척하고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뭐예요? 개인적으로 거역하는 거 아니냐. 우리 믿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결국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 만나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했는데 와보니까 수석 사도는 이방인을 갖다 멀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책망하는 사건이 주어지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버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금 뭐예요? 예언의 말씀에 의한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은혜로 남겨두신다. 행위로라면 남을 자가 없는데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로 남은 자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언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예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뭐예요? 남은 자,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은 남은 자 사상이다 그러죠.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불택자는 호미한 심령으로 더욱 완악해지고 택자는 은혜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섭리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섭니다. 그래서 이 자고하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저들을 다시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자로 이방을 구원함을 말해줍니다. 이방인에게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 말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린 거냐? 그건 아니다.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한 형제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구원하는 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고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택함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죠? 그 뜻이에요. 자, 이방인을 구원의 수가 자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또 뭐가 기억나요? 자, 이방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죠. 요게 참 하나님은 심보가 좀 야릇하신 분이다. 이쪽 구원하기 위해서 저쪽에는 또 그렇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게 하나님 방법인데 요걸 기억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담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 가운데 왕창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게 역사섭. 하나님의 역사섭리는 병 주고 약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성경에 그래서 전부 그 역사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췄다가 부활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를 다시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나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주님 나라 들어가서도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다 좋게 하시길 원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탕자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다. 근데 만약에 또 나 교회 안 나온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대. 전도사님만 사랑하시나 보대.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시기를 안 해야 가서 되는데. 붙잡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 또 하나 이렇게 싹 받거나. 주여.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신앙이 예. 오각에 의한 애기예요. 신앙이지 예. 지적으로 예. 그리고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신앙이 없어요. 아니다. 이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은 뭘로 살아가냐?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 있기 붙잡고 때문에 전도사님 이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형통함을 받고 이러더라도 뭐예요? 그 날씨의 변화가 없이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감각에 의한 신앙이고 지각에 의한 신앙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그 감각에 의한 신앙을 전도사님이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지식에 의한 그 신앙으로 바꿔주려면 바꾸기까지 하려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바꾼다는 건 이게 보통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꾸준히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해야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주. 그래서 우선은 지도자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맞아요. 흔들리면 아멘이야. 어떤 표적이나 기적 이런 거보다 말씀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건 말씀으로 로고스로 하셨다. 이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 뭐냐 목사님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 별소리 다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겠죠. 그러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요즘 그래요. 지가요, 지금. 말씀. 그래서 그냥 기도를 또 더 많이 시키시고. 그렇죠. 이제 목자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다들 가고 나면 없는 혼자 그냥 이거는 새벽이고 밤. 근데 이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맞아요. 감각적으로 막 이게 뭔가 네. 불이 떨어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막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막 이런 역사가 나만 힘들게 한대, 나만 그게 힘들게 한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종교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닌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여기가 본향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렇게 어제 몇 저녁에도 그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여기가 본향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게 착각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쪽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만 보고 살아가니까 예. 저쪽 얘기하면 그 이상하다 이렇게. 예. 아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교회사에 보면 그 구절절에 내 말을 하시네 지금. 예. 아유. 그 동굴의 비유라는 걸 소크라테스가 하죠. 거기에 보면 그 동굴 안에 산 사람과 그렇죠. 밖에서 산 사람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을 깨달은 자의 생활하고 소망하고 그렇죠. 저들의 소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들은 땅의 소망이고 우리는 저들은 육체의 소망이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소망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건 뭐예요? 영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아멘. 그래도 나무라지 말고 그렇지. 아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방법밖에 우리는 80 넘은 없어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막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고 네. 거기다가 말씀을 곁들여서 네, 그렇게 하는 해주고 거예요. 이래서 서서히 변화가 네. 되도록 그래야죠. 그래서 귀가 열리도록 예. 그게 그냥 애를 쓰셔야 되겠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전혀 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선민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약속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약속도 안 받았고 그렇죠?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되어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하심을 찬양하며 인간과 무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다. 이런 구속의 역사는 하늘의 지혜지 인간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인간은 끽 생각해봐야 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주의밖에는 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다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노년을 참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년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요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우리 아들부터 나보고 엄마 왜 뒤늦게 이렇게 엄마 이렇게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나보고 아주 가만히 있지 그냥 저기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세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아이고 그러니까 누가 저를 만나면 그래요. 우리 사실은 형이 그러는데 야 너 공무원 그만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해? 봐봐 그런다니까 지금 그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아무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건 바보 짓이지. 그렇죠. 세상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 보장돼 있는 생활을 그만두고
예. 그리고 왜 이 예. 가난한 목회 길을 공무원 가냐고.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요즘 공무원. 그죠?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니 손녀딸이나 봐주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나 같이 저녁에만 편하게 저기 텐데 엄마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어? 자기는 이제 유익되게 이제 손녀딸 이제 키워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기 빨리 맞춰야 돼. 택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자, 창조, 보존,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래서 저들은 완악해지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되어진다. 저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 예. 이 지혜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멋지다. 오늘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맥이 무엇인가, 구절구절의 맥이 무엇인가, 요걸 중간중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 아주 갑절의 맛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진다. 아멘.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이번 학기에 익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 자세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꿀성이 같이 단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아 진짜 이렇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는 그 역사 섭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역사 자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그 역사를 해석한 게 뭐냐? 요 말씀이란 말이야. 신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창조, 심판, 섭리,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실 그 역사에 대한 모든 해석이 결국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주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좀 속히 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깨닫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